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괜찮아지도록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교독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란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분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분별력을 가리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함께 분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으로 받아들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과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게 하신 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희망과 세상적 성공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야 간 이념 대립과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역동적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사오니 악한 생각은 버리고 하루속히 주님 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대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복된 멀티 꿈의 교회가 세계 열방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서로의 아픔, 위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대표 목사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바보처럼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민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닌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원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말씀에 생명의 원인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의 원인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정말 험난하고 무서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아름답고 멋진 놀라운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의 주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우리 옆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도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옆 분들에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언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굿모닝 RT 다 하셨죠? 제가 금요일 대둔산 정상에 올라가서 쓴 시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다행이다.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멀리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자녀하고 그 굿모닝 RT를 보았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를 봤는데 피투성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건 무섭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본래 무섭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 험난한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기후변화로 인류 대종말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책들을 보면서 지구의 미래가 무섭습니다. 사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정말 피투성이처럼 살아내려고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 8월 25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구 실질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늘면서 물가와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졌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3.9%나 줄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애써 벌어도 쓸 돈이 없다고 집마다 아우성이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월급은 올라가고 좀 살만하기는 한데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민들의 삶이 흉년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집집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중보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피투성이처럼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관계의 인생의 환경적인 흉년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성도들의 헌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고 성도들의 믿음이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 흉년에 처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무섭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의 암울한 미래가 저는 무섭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나려고, 살아있으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살아나는 그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쫓겨 죽을 뻔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인생 생존법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이렇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줬는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산다. 살아난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본문 오늘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니, 살아나는 법을 알려주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지키고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지혜가 뭘까요? 이 잠언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8절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결국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혜를 지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너에게 있어서 살아나는 비결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인 살아나는 지혜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높여야 할 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여야 할 분을 높여야 할 분을 높이라. 높이라. 오늘 보면 8절은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높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높이다, 쌓아올리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자기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매길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원짜리요. 아이 100원 너무 싼데 한 200원 하지. 아니야 한 만원 하지. 아니야 여기다가 뭐 하나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한 10만 원 하지.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자기가 임의로 매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 의미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가격이 높은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로 비싼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니 여러분 목숨과 생명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내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여야 너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특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0절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자기 생존의 한 방편으로밖에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더 가치를 매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살 수 있으나 내일은 죽습니다. 그러나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해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던, 높여야 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부를 높이고 자기의 현실을 높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지만 높여야 될 하나님 대신 그들은 자기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더 귀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 선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일 때 그분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나를 높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요, 살고 싶으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여러분, 무섭고 험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살고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사업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다시 새롭게 책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으신다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 못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가슴 떨리고 무서운 상황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낙심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여야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그런 높인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뭘까? 알다시피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한다 그러는데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라고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것은 신앙의 방향을 잃은 것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었던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각 교회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연구소를 하나 세워서. 근데 딱 하나 보면 알아요. 그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냐? 부흥합니다. 그 교회에 감사가 없는 교회냐? 반드시 망하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헌금이나 주정헌금보다 감사로 드리는 감사헌금이 항상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많아야, 감사로 예배 드려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도 있었는데 추석 명절 추도 예배 드리는데 자 엄숙하게 그리고 다 같이 추도 예배 드리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먹고 마시면 이렇게 하며 드리는 분 없잖아요. 제사 드렸을 때 어떻게 제사 드릴 때 엄숙하게 탁 차놓는다. 조용히 탁 이러지. 제사 드리는 데면 깔깔대고 웃고 막 신나게 댄스하면서 그렇게 제사하는 분 봤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의 본질은 죽은 자를 생각하며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뻐해야 돼요. 신나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식적으로 막 이런 예배하지 않고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감사와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높여야 될 분을 높여야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온전한 예배자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아나기 위해 어떻게 되는가? 품어야 될 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품어야 할 것을 품어라. 자,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품는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안으려고 할 때 저리 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끌어안고 싶고요, 포옹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분을 품어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 끌어안고, 명예 끌어안고, 이기심 끌어안고, 분노 끌어안고, 미움 끌어안고, 그렇게 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상처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상처 품고 살아가니까 30년을 살아서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품고 그 하나님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품나,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끌어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꿈의 교회는 생화로 안 해요? 생화로. 예배니까 생화로 해야지. 왜 조화로 했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화가 아니라 그건 사화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라가지고 생화처럼 갖다 놓친 거 일주일이면 다 시들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화일 뿐이지 그건 생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았다고 산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화로 각 교회 주일마다 생화로 꽃꽂이하는 그 비용만 아껴도 어려운 사람 엄청 돕겠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남아있고 붙어있고 끌어안고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 한번 보시면 이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나란히. 근데 이 현수막 나란히 붙은 이 현수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개할게요. 세종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련 주민 설명회. 근데 다른 거 한번 또 보여주세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 기간 알림. 전 이걸 보면 진짜 희한하다. 야. 하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놀이터까지 만들어주는데 하나는 유해동물이라 다 잡아 죽인대. 똑같은 동물인데 무슨 차이예요? 하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은 동물의 차이예요. 똑같은 동물인데 저는 이걸 사람에게 비유해봤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일 뿐이고 하나님 안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유해 인간,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밖에 있어서 유해 인간으로 지옥에 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멋있고 괜찮은 인생이라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품지 않고 욕심 품고 살아가는 자,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자,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 유해인간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품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쭉 읽다가 그 중에 한 가지 제 눈에 거슬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제거해 버린대. 야, 이거 사랑의 하나님,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기만 하면 뭐 책임진다든지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의 열매와 업적을 남겨야 되나?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게 제가 스스로가 막 고민이 됐어. 그래서 성경을 다 묵상하고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하니까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저자가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가지가 얇고 이렇게 밑으로 자꾸 늘어져. 그렇죠? 잘 모르시는구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시골에 살았던 저는요 너무 잘 알아요. 포도나무를 하면요, 가지만 그렇지 가지가 다 포도나무 늘어져. 그래 막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농사법이 발달해 가지고 사진 한번 보면요, 다 나무를 갖다 해가지고 나 세상에 이게 포도나무 이렇게 된 걸 처음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들을 약한 것들을 다 철사나 쇠로 갖다가 다 매달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기만 할 수도, 이렇게 최신식으로 하는데, 성서 시대는 이런 장비와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조선 시대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 이 포도나무 가지가 다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땅에 닿아서 습기로 썩거나 병들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니에요. 당시의 농부들은 그러면 이 나무 가지들이 곰팡이가 생기거나 썩지 않도록 다 늘어진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돌을 기어 놓거나 나무로 기어 놓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어요? 실제로 본문에서 제거한다는 말의 원어, 이 헬라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린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늘어져서 돌봄이 없다면, 농부의 돌봄이 없다면 이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썩거나 곰팡이에 쓸거나 열매 맺을 수 없는 하찮은 가지에 불과한데, 농부들이 다 들어 올려서 나무로 개놓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핀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끝내주는 분이구나.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바닥을 길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인생이 바닥을 길 때 많았어요. 눈물 날 때 많았어요. 때로 힘이 없어, 때로 짓밟혀 인생이 바닥을 기고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씩 들어서 열매를 맺도록 다 들어서 나무로 키워놓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열매 맺도록 살려주신다, 이 의미라는 걸 제가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남편에게, 심지어 자녀에게 밟혀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주님은 포도나무 피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 사랑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품어야 될 것만 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품어야 될 하나님을 품으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6장 3절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닌 거 아시죠? 혼자 아니에요. 우리를 업고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욕심, 헛된 것 끌어안고 품고 분노하며 미워하며 괴로워하며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품고 끌어안고 다른 거 다 버려도 오직 하나님만 끌어안고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피투성이라도 강한 군대처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어제 축구 보는데 짜릿했습니다. 와, 아시안게임 축구 이영표 선수가 그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요. 황선홍호는 먼저 선제골을 먹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어제가 처음으로 선제골 먹고도 이긴 경기였다고. 예,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쫄깃쫄깃했지만 오늘 다시 보면 감동이 없어요. 어차피 이긴 경기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쫄깃쫄깃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어차피 이긴 경기,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결승에서 한 선수가 이긴 줄 알고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에 한 선수가 발을 딱 밑으로 해가지고 0.001초 차이로 은메달. 금메달 땄어야 병역도 면제가 되는데 거기에 댓글이 그랬대. 잘했다, 군대 나가라. 그럼 군대가 무슨 뭐 죄요? 나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야 대체? 오늘도 또 하나 갈 건데. 이게 얼마나 특권인데. 그래서 이 선수가 나중에 사과문까지 올려서 자기 때문에 같이 함께 뛰었던 두 선수가 같이 군대 가게 생겼으니까. 예.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긴 싸움이지만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이고 품어야 될 하나님만 끌어안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들으라는 것은 샤마 경청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건 취하고 움켜쥐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이 듣고 움켜쥐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뛰는 경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잘 경청하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여 반드시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숨지 말게 하시고, 높여야 될 하나님만 높이고 품어야 될 하나님만 끌어안고 품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할게요. 다른 소식은 주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작년에는 여기 드리는데 자기 혼자 가서 기다리는 분도 계셨어. 한 주 먼저.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10월 22일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예배가 없고요. 토요일도 예배가 없어요. 정한 오롯 애터미 세미나장에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거기가 7,000석인데요.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패밀리 워십 드립니다. 꼭 그쪽으로 오시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 나눔과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나니까 안심하시고 오시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고 현장에 안 오신 분들 중에 다다음 주는 꼭 현장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이 사랑 나눔에 당첨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날 우리가 사랑 나눔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 나눔 소개를 하면 우리 원래는 캐스퍼 차 한 대를 낼까 우리 피팅 한수장님이 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한 사람만 가져가니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우리 교직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1등은 총 우리 사랑 나누면 한 5천만 원 상당 정도 돼요. 그런데 1등은 30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으로 주자. 그렇게 해서 한 분. 그 다음에 2등은 또 20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도 주고 또 한 분은 부산 아난티 호텔의 5성급 여기에 가서 뷔페부터 모든 식사 비용까지 200만 원 힐링 여행권을 2박 3일 거 주자. 요거는 우리 피텍 한수 집사님들이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미 하고 싶어도 못해요 후원을.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1등을 내놓으니까 목사가 돈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달러빚을 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맥북 에어 15인치 180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으로 3장을 또 이렇게 3명을 또 주자. 이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내놓겠다고 하셔서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 여기부터 이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LG 무선 청소기 80만 원짜리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이것도 이미 한2 개는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또 5명. 또 청년들 위해서 아이패드 5명. 에어팟 또 5명. 그다음에 또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짜리 10명, 20만 원짜리 10명, 10만 원짜리 10명. 그다음에 면역에 좋은 저도 가끔 먹는 애터미 해모임 50명. 그다음에 또 우리 교인이 또 미리 내놨어요. 알고 상주 객주촌 너무 좋아요. 여기 앞에 낙동강 있고 평일 1박 2일 10명 또 막 이렇게 어른들이 한 170명 정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이들은 유치부는 다음 세대 전 세대를 다 선물 줍니다. 그래서 캐릭터 전자노트 유아처 다 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문상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상 1만 원짜리를 다 나눠줘요. 1,500명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게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 선착순으로 해주시고 혹시 아이고 나는 어려워서 안 해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로 나눔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도 없네. 큰일 났다. 우리 사랑이 풍성한 사랑 나눔 패밀리 워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군대 가는 친구가 있어요. 행복한 우리 군대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건데 이훈 우리 형제 강원도 화천으로 가는데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나오세요. 여기 다 쓰시고. 머리 언제 깎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우리 한번 같이 부모님들 뒤에 손 대시고 뒤에 등 뒤에서 부모님 항상 등 뒤에서 손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프고 병들고 갈 수 없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갈 수 있는 건강과 튼튼한 심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슴 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 좋은 상관, 좋은 동료, 좋은 후임들 만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제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또 군대 간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차정 회장님 갈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요. 네. 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느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납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의 1조 감성금, 주원금, 선교원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과 자녀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